요즘에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 빨리 넘어가야 신령한 복이 끝나는데,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죽음의 어둠이 자기를 엄습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찬송이라는 거죠. 왜 찬송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첫째가 성부의 복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자로 나를 거룩하게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복은 성자의 복인데,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 자그마한 공동체 모임에 가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오늘 이 가운데 모인 사람 가운데서 나에게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물어봤더래요. 나는 미운 사람이 없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여기저기 고개를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전부 다 두리번 보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는 참 미운 사람이 많았어. 여기 봐도 미운 놈, 저기 봐도 미운 놈, 다 미워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밑에 있던 분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저게 경륜이구나. 미운 사람이 없는구나. 그 어떻게 할아버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92평생을 살아보니까 미운 놈들 다 죽어서 없어. 그러니까 미워할 놈이 없어. 미운 사람 없어지려면 오래 살아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잠깐 웃고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남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졌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시게 하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가정에 둘이 사랑하는 데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 가정에 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또 부부간의 사이도 화목한 관계성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적과 꿀이는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불행의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하나 범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둠의 삶을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배당을 잘 졌다고 세상이 복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공동체인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당을 어떻게 졌느냐, 건물이 어떻게 졌느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런 걸 보고 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이걸 상실해버리고 죄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고 사람에게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부패되어지고 타락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결국에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기가 힘들어, 세상의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꾸 누구를 탓하고 비관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절대 세상의 죄악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게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려고 할 때에 누구를 하나님이 봤냐면 거룩한 사람 노아를 봤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을 다 심판하고 재앙이 오게 되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이 다 심판받고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할 때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온 세상이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에 거룩하게 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 노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윈 앤 윈이야. 우리 윈윈하자 그러잖아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 예수마을교회가 저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믿음이 자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도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은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도 떨어지질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할 때 믿음이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만들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다 죄로 인해서 흉년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거룩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는데,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어요.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죠. 엘리야가 다시 바로 앞에 나가야 돼. 아하방한테 나가야 돼. 그 아하방으로 가게 될 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의롭게 사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야,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거룩의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야. 너 혼자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세상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큰일 났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왔다고 하면 신약에 와서도 거룩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바울 등 거룩의 씨가 계속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로마라는 나라를 문명을 바꿔놓는데, 이 나중에는 너무 로마 교회가 종교적으로 국교가 돼버리니까 전도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그래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들이 뭐 전도하지 않아도 다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하죠. 이런 로마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거룩의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그 기존에 세력화되고 세속화되고 권력화되어 버린 교회의 교주들하고 맞짱 떠서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는 이 거대한 교권과 맞짱을 뜨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피를 흘리고 말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도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건물은 화려하게 잘 져 있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니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돼. 그래서 종교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를 이어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칼이라도 받자 쯔빙글러, 이런 사람들이 그저 교권과 대항을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룩의 운동을 해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바르게 가는데도 또 많은 세력 앞에서 교회가 부패돼 가요. 그걸 보고 필립 스패너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제도권 교회에 도입한 것이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 필립 스패너가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돼,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돼, 학교 애들, 탈선한 학교 애들을 돌봐줘야 돼, 여러 가지 선한 일, 고아들을 돌보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갔죠. 그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한 사람이 헤르만 프랭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가 타락하니까 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형성했던 진젠도르프, 그들은 철저한 규칙적인 모임으로 살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센도르프에서 영향을 받았던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밴드라고 하는 이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밴드라고 그랬어요.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을 웨슬리는 어떻게 했냐면 영국 사회가 너무 부패되고 가진 자들은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공산주의처럼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칼 마르크스가 그 당시에 영국을 보면서 18세기의 영국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 부르주아족인적을 다 깨부수고 노동자들이 힘을 쓰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를 정복할 거라고 외쳤던 사람이 영국을 보고 한 얘기거든요. 칼 마르크스가. 근데 영국에 그런 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면 이 요한 웨슬리가 철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세운 교회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이처치라고 그래요. 하이처치. 지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좀 똑똑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로 뛰어들어가겠냐? 로우처치.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를 섬기자, 빚지고 부채 속에 허덕이는 사람을 섬기자. 그래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그리고 이 신앙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모임이 밴드예요. 뭘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교회도 와보면 조금 배우고 돈 좀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안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런 분들이 하이처치원들이 쫙쫙 모여가지고 약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자를 섬겨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그 모임이 소그룹인 철저하게 했던 것이 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서 한국의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적이라는 것에 생활적인 것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 소그룹 공동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 우리 예수마을교회 밴드교회라고 지금 외부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예수마을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밴드원 가입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거룩성을 가지고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세상 큰일 났네, 어려움 당했네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영국 사회가 골고루 잘 살게 됐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시 불러다 놓고 재훈련시키고 재교육을 시켜서 저들을 먹여가면서 합숙훈련시켜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들을 철저한 경건주의 운동을 만들어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목사들도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바꾸자 하는 개혁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 그거 할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종자라고 하는 씨는 좋은 씨예요, 나쁜 씨예요? 좋은 씨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거룩의 씨가 돼야 되고 거룩한 종자, 좋은 씨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점심 준대, 밥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내가 신앙생활 해보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버리라.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 나의 일터를 살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서울을 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협상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협상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뭐 이 협상이라는 게 뭐냐? 협상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런 거였어요. 떡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빠하고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이 떡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 오빠가 칼을 잡고 잘라서 내가 너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딸이, 이 동생이 보니까 우리 오빠가 공평하게 나눌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 건 작게 자르고 자기 건 크게 자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동생이 뭐라는 거니? 오빠, 내가 자를게. 내가 잘라서 오빠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 오빠가 보니까 저 동생 쪽에 잔머리 쓰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 건 크게 자르고 작은 거 자르고. 그래서 서로 지금 욕심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서로 협상이 안 되는데 그때 누가 갔냐면 예수 마을교회 아빠가 간 거예요. 거기 아빠가 딱 들어오더니 너희들 왜 그러냐? 이 떡 하나를 먹는데 오빠가 칼을 안 주려고 그런다고. 내가 잘라서 오빠 나눠주면 잘해줄 텐데. 그러니까 또 이 오빠는 아니야, 내가 잘라줘서 공평하게 나눠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둘이 다 욕심이야. 이 협상이 안 되잖아요.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 안 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 협상이 안 돼. 근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어떻게? 내가 중개안을 낼게. 뭔데요? 오빠가 칼은 가지고 잘라라. 그리고 선택권에 먼저는 동생이 해라. 오빠가 잘라놓으면 선택은 동생이 먼저 하는 거다. 협상이 됐어요. 그 오빠가 어떻게 자를까요? 짝재기로 자를까요? 정확하게 공평하게 자를까요? 공평하게 자릅니다. 왜? 제가 먼저 집을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큰 거 집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최대한 공평하게 자를 거죠. 여러분, 이게 협상이라는 거예요. 협상은 서로가 유익이 되는 게 협상이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게 뭘까? 예수마을교회 공동체라는 게 뭘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해 유익이 되는 이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경험하는데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 누구는 받기만 하고 누구는 주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되고, 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서로가 행복이 되는, 서로가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밴드 공동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화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8절로 12절에 보면 왜 이가 이렇게 찬송을 하느냐, 그 찬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줬다. 성령을 넘치게 줬는데 그게 뭐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그 뜻의 비밀이라는 데다가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거기 계획이라는 곳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비밀, 그 다음에 경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비밀이 뭘까? 경륜이라는 건 또 뭐야? 경륜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헬라어로 찾아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이코노미아. 다시 오이코노미아. 이거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건데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단어가 이코노미, 경제, 이코노미. 근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오이코스는 집 또는 성전이라는 뜻이고 네모는 관리하다, 경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경영 계획,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몸이 돼서 행복하게 살게 했던 그 에덴의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고,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이라는 뜻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행복의 동산,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 타락하기 이전의 교회, 타락하기 이전의 교회를 회복하면 땅이 복을 받는다.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흥분이 되는 거야. 막 감정을 어떻게 격하게 표현하는데 마치 가슴에서 폭포수가 터져 나오듯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 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에덴과 같은 축복을, 에덴과 같은 행복을,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만족감을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천국을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형제간에 돌이 날라와서 서로 살인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하고 증오하게 되고 막 미워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가정인 교회다. 따라합시다. 가정인 교회. 예, 영적인 가정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숨기는 게 없잖아요. 부부간에 숨기는 건 좀 심각한 거거든. 남편이 어디 갔다 와서 눈을 안 마주친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서로 숨김이 없어야 돼. 부부간에도 숨김이 없어야 돼. 자녀들하고도 거리가 없어야 돼. 이게 가정이야. 흉이 안 돼요. 내가 내 딸이 오는데도 딸 앞에서 팬티바람이 있다고 내 딸 흉 안 봐. 우리 집사람이 팬티바람이 있으면 파자마 갖다 줘요. 애들 왔어요. 빨리 입어요. 그래서 입지. 이 가족이라는 거는 흉이 안 돼. 근데 우리 교회가 가정이 안 되니까 누가 요것만은 약점만 얘기했으면 그냥 여기서
그 자기가 무슨 YTN 보도기자나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냥 떠들어대고 막 나팔을 불어대고.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흥분이 돼서 에베소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바울이 그 5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부부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비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머리다. 여자들이요,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이 자꾸 훌륭한 사람 되면 아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왕이 되면 내가 뭐가 돼? 왕비가 돼. 제 아내가 목사가 되니까, 아니 내가 목사가 되니까 제 아내가 사모가 돼. 근데 이번에 우리 지방에 왔는데 누가 왔냐면 감리교 신학대 총장님이 오셨어요. 총장 했던 분이 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우리 지방의 목사야,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총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냐면 내가 사부입니다. 사부. 사모는 안 되고 사부입니다. 누구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 남편이 왕이다 그러면 내가 왕비가 되는 거고 애들은 왕자나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내가 왕비가 되고 애들이 왕자나 공주가 되지만 남편 알기를 개같이 알면 나는 견처가 되고 애들은 강아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잘 모셔야 됩니다. 여자들 대답 안 하고 일을 빡빡 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교회와 가정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3절만 있으면 좋았을걸. 이 25절이 문제예요. 남편들에게 뭐란 거니?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듯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줘라. 죽어라. 그 정도 희생하라. 그러니까 복종이 힘들어, 죽어주는 게 힘들어. 남자분들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집에 가보면 남자들이 다 죽어 있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 저를 비롯하여 그저 아내가 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있어요. 예. 아무 소리도 안 해. 왜냐? 쫓겨나지 않으려면 할 수 없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왜 교회를 줬느냐?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하고 거룩하게 성별되게 봉헌되게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티나 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 운동을 해야 돼요. 자꾸 교회가 숫자 싸움에서 놀아나서는 안 되고 뭐 영혼 구원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거룩하고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될 만한 분들, 좋은 분들이 많은데 자꾸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권면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우리 막힌 것을 뚫어주셨어요. 원수된 것 십자가로 다 흘려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맺고 살면 안 돼요. 화목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래. 나를 미워하면 뭐 해주라 그랬죠? 선하게 대해줘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면 뭐냐? 축복해줘라. 근데 우리 어디 그래요? 한번 저 사람이 욕하면 나는 그동안에 통성기도하며 입이 많이 발달했겠다.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퍼버대고 쏴받고 막 말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 주변에는 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모았어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 받고 기적을 행하니까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4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마태복음 4장 25절 끝부분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먹을 것을 주지요, 귀신을 쫓아주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면 병이 낫는데더라, 예수님한테 가면 경제 문제가 해결된대더라, 그래서 혹시나 하고 찾아 나온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일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이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제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뭘 가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고 피를 먹으라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 그 말을 한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라. 내가 복을 받았느냐? 얘 나누고 살아라. 내가 능력 있느냐? 병든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줘라. 우리는 이런 나눔의 삶이 관대함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고 저거는 너무 어렵네, 심히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요. 여기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났어요. 교회도 그래요. 여선교회도 회의할 때 우리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합시다. 그랬더니 그거 해야 되죠. 그거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은 우리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허시지요. 그리고 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따르게 될 때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 얼마 교회에서 지원할까? 지원 없다. 야, 선교에 지원받고 가는 게 어딨냐? 니들이 돈을 모아서 알바해서 가지고 가야지. 주일날 여기 가서 음료수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놓고 그래놓고 움직이는 거지, 뭘 선교하러 가는데 돈부터, 야 남의 돈 가지고 가는 게 무슨 선교냐. 야 먼저 내 돈 갖고 가려고 해봐. 노력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가야지 하다가 자기 희생이 들어가니까 심히 어렵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가 남아있어요. 12제자에게 그래서 너희도 갈래? 그랬어요. 너희도 갈 거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우리는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12제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12제자. 성경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12제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어 멤버예요. 핵심 멤버. 어떤 일을 이끌려고 하면 이런 멤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로 말하면 아주 핵심 중직들이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애제자가 있어 3명.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37절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3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셋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줘요. 뭘 얘기해 주려고 한 거냐면 우리 인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건데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데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잖아.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걸 일러준 거예요. 애제자한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여러분들의 핵심 멤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땅에 그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서 다 지배하게 했거든. 돈 많다고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야 복인 거지.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여기서부터 물건이 생산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다 정복해야 돼.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크게 읽어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자녀들이 다 달라져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 심야 기도할 때 우리 어린애들, 유치부 애들부터 초등학생들 별빛 예배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외부에서 전도사님이 잘하는 분이 와서 우리한테 전수시키기 위해서 직접 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거기 갔던 애들이 떠들고 했던, 에이 뭐 시시하게 애들 오고 했던 애들이 다 거기 가면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거기 가면 리더가 돼. 애기들한테 물어봤어요. 환장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어른보다 별빛 예배가 더 커지겠어? 아이들의 예배가, 애들이 거기서 신앙훈련 받고 기도하는 걸 배우면서도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자기 개성을, 자기의 창의적인 것을 이렇게 배워나가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만물 위에 만물의 충만함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안티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트 바이러스, 사람의 마음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거짓말하고 또 사람을 해코자 하고 왕따시키고 깽이 나오고 중독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마음을 새롭게 바꿔놓는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티바이러스다. 근데 그래서 인격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런 책을 이번에 교육을 받고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번역돼가지고 나와서 이번 주 아니면 내주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모든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인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격도 그 사람의 어떤 일의 실적도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보십시오. 자기가 연예인으로 성공을 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고 연예인 세계에서도 굉장히 사람관계가 좋고 대인관,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근데 윤리적으로 무너졌죠. 승리라고 하는 친구 지금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한순간에 꺾이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키웠고 대단했지만은 사람이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이 윤리적인 것, 사람의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의 거룩함이 뭐냐? 그것은 사람의 인격을 거룩하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펼치자고 하는 게 우리 예수마을교회 밴드 목회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날, 신당동이 달라질 것이고 서울이 달라지고 한국이 달라질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의 거룩함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가정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